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6절부터 11절, 19절, 29절입니다. (1절과 2절) (6절부터 11절) (19절) (29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에서 상급 우리 온전히 분별해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우리 평양 장대영 교회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제주도에서 선교를 하셨던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우리 소개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기풍 목사님은요, 원래 경찰의 비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심부름도 하고 또 경찰 대신에 나가서 또 사람을 패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자, 원래는 유학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유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공자, 맹자 이런 굉장히 많이 알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마펫 선교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교를 숭상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또 이기풍 목사님이 원래 잘했던 게 돌 던지는 거를 잘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돌을 던져서 맞히고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수영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도 어려서부터 잘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마펫 선교사님이 가다가 전도하니까 너무나 싫어가지고 마펫 선교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총통으로 맞으면서 굉장히 많이 피를 흘렸습니다. 피 흘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껄껄거리고 웃었다고 하죠. 또 마펫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털을 닦아놓고 밑에다가 주춧돌을 한 6개 정도 놓고 그리고 기둥을 세웠는데 동네 청년들을 몰고 가가지고 그 기둥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다음에 교회 건축을 그렇게 방해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이기풍 목사님이요,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 날 가다가 이분이 번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쓰러져요. 쓰러지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때 집에서 걷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내가 선교사님을 혹시 건드려 가지고 이런 조준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기풍 목사님한테 돌을 맞았어도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자기가 부딪혀가지고
잘못해서 맞았다고 두둔하면서 이기복 목사님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분이 첫날부터 은혜가 임해가지고 저녁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기복 목사님을 보셨다고 해요. 자, 그 뒤로 굉장히 많은 회개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평양에서도 굉장히 폭력을 잘 쓰고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07년 우리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큰 부흥 집회가 일어났죠.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 중에서 제주도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제주도에 선교를 간 적이 없는데 은혜 받으신 분이 있다면 혹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원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기복 목사님이 자기가 제주도 선교를 가겠다고 이렇게 자원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평신도이기 때문에 바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신학교를 나오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 이렇게 파송을 됩니다. 근데 파송을 가다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이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이번에 그 전기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거든요. 근데 딱 두 개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제주도에는요, 뱀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큰 구렁이가 있는데 그 구렁이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가뭄이 들거나 이렇게 농사가 안 되거나 또는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동네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제물로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에 풍년을 빌고 제주도에서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기복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구렁이랑 싸워가지고 구렁이를 죽이고 거기 있는 아이를 이렇게 건져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가정을 예수 믿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동네에 귀신 들린 어떤 아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낫을 들고 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수 믿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제가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기복 목사님에 대한 이 일대기가 1975년에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1975년도니까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게 1986년도에 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1987년도에 봤는데 그때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저게 진짜 은혜가 됐는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서 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근데 화질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감안해서 한번 이 두 가지, 이 구렁이 잡는 거 어떻게 잡으시는가, 또 귀신 쫓아내는 거 어떻게 쫓아내시는가 한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네가 아이고, 네가 살았구나. 네가 살아보다. 아이고.
보게. 야 보게. 나보 나라니까 이거 왜 이러는데? 아이고. 야 박서방이 사람을 죽였다. 전하, 물러가라! 아버지! 여기 사탄의 시험을 받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원수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을 펴사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스크린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규표 목사님은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전에는 깡패였고 그전에는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성교사님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오직 예수 한 길, 오직 은혜의 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주도에 가겠다고 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나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길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고 이렇게 믿고 이게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죠. 당시 제주도는요, 육지하고는 달리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대부분 제주도 갔다가 실패한 분들도 많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기봉 목사님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고 믿고 단호하게 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이런 분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많죠. 또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리로, 어떤 분들은 저기로.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장소를 구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상급도 반드시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 길일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한번 잘 분별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말씀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유대인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다운타운에 가면은요,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높은 빌딩 주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옷을 봉제해 가지고 이렇게 토론토에서도 팔고 북미에서도 팔고 하는데, 그 운송하고 중간에서 유통하는 과정을 누가 다 지고 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 배급사들이 있죠. 뭐 유니버셜 또는 패러마운트, 20세기 폭스, 워너 브라더스 이런 회사들이요. 유명한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는 누가 지고 있느냐? 다 유대인들이 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유명한 방송이 있죠. MBC, ABC, CBS, CNN, 영국의 BBC 이런 모든 방송도 누가 잡고 있느냐? 영국이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우리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타임즈 매거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무슨 GM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델 컴퓨터라든가 IBM이라든가 이런 모든 유명한 굴지 회사들 누가 잡고 있느냐?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교육을 이들이 태어나면 세 가지를 시킵니다. 첫째,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켜요. 두 번째, 언어 교육을 시키고 세 번째, 장사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태어나면요 4살 때부터 13살이 될 때까지 성경 5권을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달달달달 성경을 외우게 만듭니다.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정수 집사님들 이렇게 하시는데 정수 집사님이 기자훈련할 때 항상 하는 말이 그 주한이하고 시도가 또 아들이잖아요. 주한이 시도한테 이 성경을 암송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시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그냥 성경 말씀을 이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이 테필린이라는 게 있죠. 테필린 이렇게 손에다가 차고 다니는 검정색 박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줄로 이렇게 온 이렇게 팔에다가 묶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죠. 우리 그 테필린이라는 그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경문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경문을 넓게 하며 즉 말씀을 감는 그 테이프 같은 거를 넓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경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과시하기 위해서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또 다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그것을 달아서 말씀을 그 안에다가 넣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육 방식이요, 우리 히브리식 교육 방식이 항상 붙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왜. 헬라적인 방식은요, 어떻게라는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자, 헬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성경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달게 되죠.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접근할 때 항상 어떻게 접근하냐면 왜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졸업식 할 때 보면요, 요즘에 애들이 학급에 애들이 좀 적죠. 그래서 애들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졸업할 때 1등부터 30등까지 순서가 정해집니다. 이게 우리 성적 순위로 순서가 정해지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1등, 그다음에 못하는 사람이 30등. 자, 근데 유대인들은요 졸업할 때 1등부터 30등이 없어요. 다 1등입니다. 다 1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육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똑같은 걸 내주고 잘 외우고 숙제를 잘하는 사람이 1등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각자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잘하는 거를 최대한 살려라. 네가 잘하는 걸, 너가 이걸 잘하면 이거를 최대한 살리고 저걸 잘하면 저거를 최대한 살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를 발굴해주고 개발해줘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최대한 집중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말 잘 못하면 엄마가 저희 때에는 이렇게 막 빗자락이 들고 막 두드러 패고 막 이렇게 했죠. 자, 근데 뭐 요즘에도 속이 상하겠죠. 배운 게 하나도 없으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물어보느냐?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네가 오늘 과목을 들을 때 선생님들 몇 분한테 어떤 질문을 했느냐? 자꾸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밥상에 앉았을 때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하고 자식들 간에 성경으로 갑론을박 물어봅니다. 아버지, 오늘 성경 우리 사도행전 15장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정교회의를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보고 또 궁금한 걸 물어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습을 해야 되겠죠. 예습을 하면서 미리미리 공부한 다음에 많은 질문들이 생기면 수업 시간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봄으로써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답하죠. 그러면 그 대답을 들으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EBS 방송에서요, 이 하브루타 교육 방식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3시간 동안 이쪽 그룹하고 나눠가지고 3시간 동안 같은 어떤 범위를 딱 정해놓고 한쪽 그룹은요 3시간 동안 죽어라고 암기하게 만들고요, 한쪽 그룹은 서로 물어보고 서로 대답하고 서로 물어보고 서로 대답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서로 대답하던 이 결과가 훨씬 좋은 결과를 나오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먼저 읽고 궁금한 점이 들면은 어떻게 이랬을까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죠. 우리가 이걸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언제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어디로 부르십니까?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 기도하면서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금 송아지를 뭐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2개의 돌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이 몇 가지냐면 약이 아니라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저께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봤는데 이 토론토에 유태인들이 모여 사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베서스트 스트리트라고 그러는데 다운타운에서 쫙 북쪽까지 안 보이는 데까지 이어져 있어요. 거기에 양쪽에 유대인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블락마다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 토요일 날 모이는데
회당이 굉장히 많이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몸을 움직여서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 배고파가지고 한국식으로 이만한 그 남비 같은 걸 이렇게 집었어요.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계란보다 더 큰 걸 집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 안 보이는 범위까지 가면 안 돼요.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털이라고 미국 캐나다에서 그 체인점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가면은요, 토요일 날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자동으로. 그냥 층마다 문이 층마다 열려요. 다 사람이 타면 닫히고 2층에서 열리고 또 닫히고 3층에서 열리고 닫히고 뭐 10층, 20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층층마다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왜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문을 닫는 순간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613가지의 이 율법을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자,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 우리 1절부터 14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요,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1620년 영국의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죠. 약 66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66일 동안 원래는 한 3주 정도 아니면은 한 달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을 몰라가지고 66일이 걸렸어요. 그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 그리고 개인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들이 도착한 날이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 때에 있는데 만약 즉시 내리면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분주하게 일하고 돌아다닐까 봐서 그들은 아예 배 안에서 주일날 하루 종일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고 찬양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때 성경을 더 자세하게 가르치기 위해 세운 학교가 하버드 학교입니다. 에일 학교를 세웠어요. 프린스턴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대학교지만 처음에는요, 각 지역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던 조그마한 학교였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2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 이하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뭐랑 연관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거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의를 구별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정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이 율법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마 이런 큰 복을 받는 것도 아마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구약에서는 이런 율법을 주시면서 구약의 정신적인 지주를 담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이 없는 지파가 신약에 나타나죠. 여러분 기억 아십니까? 구약이 없는 지파가 신약에 나타나죠. 첫 번째가 바리새파죠. 바리새파는 구약이 없어요. 신약에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구약이 없어요. 신약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요 우리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자, 이 세 지파가 유대인들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 바리새인이냐, 너 사두개인이냐, 너 에세네파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요한 분파가 되었어요. 자, 이들이 구약에는 없는데 왜 신약에 나타나느냐?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 즉 말라기 성경과 마태복음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습니다. 자, 왜 암흑기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고 그래서 암흑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은요 눈이 빠진 채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빠진 채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서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들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70년 포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죠. 뭐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 일본만 조금만 가까이 하면 뭐 친일파가 아니냐, 우리 아직도 그런 의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바빌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우리가 왜 그 무서운 포로 생활을 해야 됐는가?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구약의 율법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키자.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자. 해당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모이자. 이렇게 해서 결성된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정치력의 부재다.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 그렇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계로 진출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땅에 있는 돈과 출세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세 번째,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이것도 저것도 싫다. 우리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나님과 교제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쿰란이라는 지역은요 동굴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돌을 닦기 시작하고 기도만 하기 시작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기도하고 말씀만, 거룩만 추구했던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의 근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전에는요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두 번째,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아이들의 포경수술이죠. 이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의
선민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율법, 두 번째 할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는 거 보니까는 이방인들한테 전파가 돼요. 헬라 사람들, 터키 사람들,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 우리 백부장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방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율법을 모르고 할례를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할례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고 나서,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또 우리가 구약을, 그때 당시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충분하는가?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갑자기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갑자기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래야 구원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죠. 얼마나 율법이 중요한지, 얼마나 구약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얼마나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에 의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지 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바울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죠. 거기 베드로님이 있고 요한이 있고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고 한번 의논해보자 라고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이것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다툼과 변론. 여러분, 우리나라에 등록된 우리 교단이 한 6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메이저가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우리 침례교단도 메이저 교단에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왜 이런 많은 교단들이 생겼느냐? 자,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도 이래. 지금도.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도. 예, 미국 텍사스에서는요, 세족식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발 먼저 해야 된다. 세족식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왼발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두 개 쪼개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차렸는데 무슨 교회예요? 오른발 교회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텍사스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게 구원과 관계가 되니까 저 교회 갔다가 내가 잘못 배웠다가 내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어떡해? 이런 의식이 많이 강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때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드렸느냐. 아멘. 우리도 매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이죠. 할례입니다. 우리도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못 지켰지 않느냐. 너희도 못 지켰고 너희 조상도 못 지켰고, 그러니까 너 힘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왔지만 우리 지난주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옥 가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게 성령의 설교죠. 성령께서 그 입술을 붙잡으셔서 아마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다시 그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내 공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나요? 뭐 회개하면 되지. 아니죠. 우리 더 엄격한 율법을 주님이 원하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 엄격하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자, 예수 믿으려고 다시 온 사람들을 다시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20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20절과 29절은 같기 때문에 제가 29절 말씀만 하나 적었습니다. 자,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잘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613가지 율법을 단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두 번째, 피를 먹지 말아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네 번째, 음행을 삼갈지라. 4가지를 삼가면 잘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구구절절하게 구약의 613가지, 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구약을 4가지로 초대교회에서는 요약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피를 마시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짐승들을 먹을 때 첫째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굽이 갈라져야 돼요. 자, 그리고 대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자, 소 보십시오. 굽이 갈라져 있고 대책임질을 하죠. 양, 염소 굽이 갈라져 있고 대책임질을 합니다. 토끼도 굽이 갈라져 있고 대책임질을 합니다.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돼지는요, 굽은 갈라져 있으나 대책임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못 먹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 다음에 새도 마찬가지죠. 다른 새의 사체를 먹는 새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솔개라든가 독수리라든가 뭐 이런 사체를 먹는 새는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비둘기는 먹을 수 있어요. 예, 참새 먹을 수 있어요. 참새는 지가 먹어봤자 뭐 벼밖에 돼 있습니까? 예, 이런 거 먹는 건 먹을 수 있어요. 생선도 마찬가지. 생선은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등 위에 보면 이렇게 fin 있잖아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스케일,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몸에 붙어 있는 비늘 있어야 돼요. 이 2가지가. 자, 붕어, 잉어 먹을 수 있어요. 미꾸라지 못 먹습니다. 장어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근데 이 그 안식교라든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먹지 말란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더라. 예, 그래서 몸에 안 좋더라.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먹어서는 안 되는 거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상의 제물 먹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요, 소 잡을 때 목을 땁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벌컥벌컥 마셔요. 그 다음에 그 뭐 노루 같은 거, 노루피 막 이렇게 목을 잘라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노루피 먹고 저희 동네에서는요, 바보가 됐어요. 사람이.
그래서 노루피 먹으면 바보가 된다는 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안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돼지. 여러분 돼지 피는요 그 안에 막 기생충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저희 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뱀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머니 얼굴 봤는데 아주머니 얼굴이 독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눈이 찢어져가지고 독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뱀피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우리 피는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자, 옛날에는요 개 잡을 때 목을 맸습니다. 자, 지역에서 목을 매서 잡는 짐승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짐승을 몽둥이로 칩니다. 이렇게 개고기 같은 경우는요 목매어 잡으면서 막 이렇게 몽둥이로 치면 모세혈관이 파괴돼 가지고 피가 적당하게 이렇게 몸에 스며들어서 개고기가 연해진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연세중학교 그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개가 보이더래요. 개가 자기 앞에서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개고기를 안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개고기를 딱 한 번 먹어봤거든요. 제가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져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피가 막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제 아버지가 막 때리면서 뭐라 그러니까 억지로 먹었어요. 2점 먹었습니다.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 때 보니까 상처가 아물었어요. 상처가 세상에 반나절이 있는데 아물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느낌이 이거 진짜 개고기 효과가 너무너무 좋다. 개고기 먹으니까 좋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들이 반드시 먹는 게 뭐예요? 개고기. 제가 1991년에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갔다가 제가 22년 만에 딱 돌아왔어요. 2012년에. 근데 개고기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시골 우리 서울에 찾아봤더니 개고기 있는 집이 한 집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고기 있는 집이 없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시장 구석에 들어가면 사계절탕인가요? 사철탕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직도 몇 개 남아있는 걸 봤는데요. 자, 이 목매어 죽인 거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석을 지냈는데 이 추석 제사 지낸 거 드시면 안 돼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자세히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음행을 삼가라. 자,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 중에서 음행을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왜 그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고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음행을 삼가라. 사람이 지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서 제명을 기록한 구절은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잘했을 때 어떤 축복이 약속이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29절입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면 여러분의 삶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원하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네 가지. 율법 구약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논쟁 속에서 결론이 이 네 가지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가지를 철저하게 여러분 지키십시오. 지키셔서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했을 때 전도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요. 자, 여러분 주보 우리 안쪽에 보시면 안쪽, 자, 우리 안쪽에 보시면 다니엘서 우리 12장 3절입니다. 자, 안쪽 오른쪽 밑에 내려가시면 다니엘 윗부분인가요? 제가 주보가 지금 없어가지고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도를 의미하죠. 우리 아까 이기품 목사님 정말 뜻을 정하고 지도까지 가서 살신성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가 바로 우리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은 친구야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복음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들어보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어떤 분이신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지만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도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이 구약 또 율법 613가지를 단 4마디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상갈지니라.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기를 돌이킬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우리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교회 잘 안 다니시는 분들,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